예레미야 4장에서 6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안 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좀 우울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면 다들 우울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대목은 빨리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4장, 5장, 6장인데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이제 선지자의 질타와 경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2600년 전의 일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상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질타로 들어도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사실상 먼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서 이제 남 얘기처럼 들었던 겁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그들이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무리 책망하고 질타를 해도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그러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듣고 소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하고 벼랑 끝 이르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오늘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랬는데 슬프고 아프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아이고 내 창자야 내 창자야 하는 말입니다. 내 창자야 내 창자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세번역에 보면은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직역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고 아이고 내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실감나게 이제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을 느낀다. 이것은 이제 자기 몸 때문도 아니고 또 자기 문제 때문도 아니고 백성의 현실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은 사람의 그런 고통입니다. 아직 아무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때 홀로 어떤 상황을 보고 듣는 사람의 이제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말씀을 듣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이 이제 정말 고요한 바다처럼 이렇게 잔잔하고 이런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도 닦은 사람처럼 초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이제 짊어지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이제 내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듯 오장육부가 찢기듯 이제 이런 고통이 내 문제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통이라면은 그 고통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안고 받는 고통이라면은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소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이런 고통, 아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이제 시대를 보고 아파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이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라 내가 본즉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내가 본즉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 같은 말씀이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그래서 어떤 창세기를 누가 썼겠는가?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을 어떤 자연의 빅뱅 현상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또는 내 인생의 상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그것을 묘사해 놓은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비추심 밖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은 여기 23절처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묘사되는 상황이죠. 또 24절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요동하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없다, 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다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의 여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이 황무지가 되었다. 땅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경작하는 이가 없어 땅에서 안개만 자욱하고 하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사실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고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서도 이 백성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는 상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고통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그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냥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너는 문제 없다, 나도 문제 없고, 그렇게 평온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비추심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딸 시온의 소리.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게 바울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고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꿈을 꾸듯이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느껴지고 움직이게 되죠. 교회에 와서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꼭 내가 평안과 뭐 기쁨과 안식과 이것만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린 말씀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 백성을 이제 건지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움직였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계속 자기 백성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에 뭐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은 것이 아니고 아픔도 겪고 상처도 겪고 그런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나오면서 그냥 내가 아팠다, 뭐 내 마음이 아팠다 하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이 뭔지를 그래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등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아픔이 이제 그런 아픔이 되면은 그 아픔은 헛되지 않고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탄식, 뭐 내가 아프다, 내 문제가 이렇다, 거기서 허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의 탄식인 것이죠.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봅니다. 뒤로 가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쏟아내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 입을 닫고 말리라 하고 하는데도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그 시대 상황도 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그 마음을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안 같습니까?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10명을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건 선지자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를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도 없도다. 우리 로마서 3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나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이 시대의 깊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이제 거짓 맹세라,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있지만은 실상은 거짓 맹세고 또 매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얼굴은 바위보다 굵고 5절에 보면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을지라. 이 말은 안다 하는 자들도 다 똑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이 백성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잘난 사람을 택하면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저 사람이 잘나서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정말 성격 좋고 말씀 잘 알아듣고 또 사는 것이 하나도 걸림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은 원래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면은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제 말씀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씨도 좋고 이제 땅도 좋으면은 그러면 씨가 좋은 건지 땅이 좋은 건지 모르는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났다면은 전적으로 이제 씨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셨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상징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그럼 단지 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 백성,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백성,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이 탄식보다 과정은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기 형상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 하신 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이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인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전의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셔서 이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2절을 보면은 인간,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제 바다라는 것이 거대한 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바다인데 그 바다도 우리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바다가 이제 출렁이는데 모래사장 가에서만 출렁이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지금 쓰나미가 일어서 덮쳐서 뭐 수십만이 죽고 이런 일도 생기지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는 그 큰 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래를 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 안에 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 선을 넘는다. 그 뒤에 보면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선을 넘어서 인간은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이 죄의 경향성, 이 끊을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늘 출렁이고 경계를 번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 깊은 절망에 함께 탄식하고 이제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 속이 다 이제 끊어지듯이 그렇게 오장육부가 찢기던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한 가닥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 가서 인간이 이렇게 구제불능인데 전혀 희망이 없냐? 인간에게 참당한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벗어날 길이 전혀 없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새 번역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디인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라. 앞만 보고 달린다. 초보 운전 때는 앞만 봐야 되죠. 자꾸 한눈 팔면 안 되죠. 근데 운전에 능숙해지면은 옆도 보고 뒤도 봐야 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운전 시험 칠 때는 처음부터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그 운전 시험장에서 옆에 교관이 타서 이제 돌다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가지 옆에 앉아서 관찰한 것은 이제 운전 학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5초 간격으로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계속 살펴야 된다고. 계속 앞만 보고 있으면 떨어진대요. 5초 간격으로 옆도 보고, 그러니까 옆에 앉은 그 심사관이 보도록 해야 되니까 눈만 돌려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돌리고 보는 표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 이제 합격이 된다는 거죠. 이 흐르는 물에서는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볼 길이 없죠. 멈출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하던 일을. 그런데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은 길이 있다면 이제 우선 멈춰서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 서서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로 왔는지를 보고 또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야곱도 이제 자기 좋은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 찾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반드시 움켜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리고 딸이 강간당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까지 잃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단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길을 다시 묻는 사람이 됐던 것이. 그냥 이게 길이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것도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한때 뭔가 정말 가슴으로 몸을 던져 볼 수 있는, 가슴으로 몸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장성에서는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로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길입니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일사천리로 달려가고 다음 생은 또 다시 살면 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우린 짧은 인생 정말 한 번 다시 되돌아보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참여자의 시각으로 그 속에 한번 빠져야 내가 그것을 맛보고 알지만은 또 이제 관찰자의 시각으로 나와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회의 틀 안에서
이 사회가 하는 것, 그 시대가 하는 그 일들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유행처럼 흘러가니까, 홍수처럼 떠내려가니까 자신을 돌아볼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마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곧 다가올 여인의 해산 소리, 초산하는 자의 그 신음소리, 또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헐떡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뭐 문제들 그거 다 없는 거야. 옛날 생각 다 그거는 지나가고 없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고 애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정말 창자가 내 창자가 심히 아프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날의 시간에 그 아픔들이 단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아픈 것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 백성의 그 아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라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시간들도 헛되지 않고 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장 한 장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냥 읽으면 정말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짓 해서 책망받는 이야기로 끝이지만,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고 또 교회의 상황이고 이 시대의 문제로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구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이 있고 어느 시대에나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난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 그냥 여기 단지 우리가 내 마음에 안식하고 위로받고 이것만 찾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살 때 예레미야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에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서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다시 한번 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백성의 아픔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서 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한 선지자의 아픔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로 헐떡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 또 교회의 아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셔서 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이끄시려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또 기뻐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길로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모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가던 길을 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길을 되찾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그 심정 안에 함께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큰 약속 안으로 새로운 언약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